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법을 깨닫는 데는 전생부터 참 복을 많이 짓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닦아가지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아주 인물이 헌출하게 생기고 또 하는 짓도 훌륭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역사를 보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장소에서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루에다 송곳 가지고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에서 송곳 끝이 빚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더러 불교계에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10대 제자 후에 한 사람이 되셨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악녀로 있던 사람도 선량한 여인이 돼가지고 그 가문을 계승하는데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의 법을 전해가는데도 역시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장애인들께서 또는 비정상적인 그런 인격자 가운데서 법을 전해가시는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불탄한제와 복담일대 두 분의 스님입니다.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인도의 그 정통불교를 계승해 나오는 선사 스님들 가운데 다 맥을 계승하시는 분들이죠. 불탄한제는 가비라국 사람으로서 성이 고다마, 즉 구담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지요. 정수리에 6개가 있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자고 그랬죠. 정수리에 6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창조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정신 개발을 하는 사람이 6개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타생급을 두고 정법 수행을 하든지 사법 수행을 하든지 논리에 정통한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머리에 가서 6개가 있고 말을 잘했습니다. 파수미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대중들과 함께 유행을 하다가 제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서 배사라의 집이 이르니까 그 집 지붕 위에서 흰 광명이 솟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유경수 여사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지내는데 이상한 서기 반강이 있었다. 뭐 사진까지들 찍어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장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집 지붕에 와서 하얀 광명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아마 그 스님의 정신에서 쏟아져 나가는 텔레파시였던 것 같습니다. 불탈한제가 말했습니다. 저 집 속에는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성자가 있을 것이다. 말은 못하지만은 걷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요.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장자가 집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시자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나에게 50이 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벙어리지요. 안진병입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들어가니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부모가 아니고 마음과 도가 나의 부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께서 하는 말이 이가 전생의 비원 때문에
부모를 버릴 수 없어서 여지껏 장애자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개성을 읊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외아들입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있었다면 진직 출가를 해서 가정을 거느려야 할 사람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정은 간절하지만은 몸이 불구가 돼 있으면 결혼을 못 시킬 거 아니겠어요? 전생에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내 생에는 나는 틀림없이 출가해가지고 정법을 개성하는 훌륭한 조사가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몸을 받기는 했지만 애착이 너무 강하신 부모님을 만났으니 걸음을 걸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승을 만날 때까지 걸음을 걸지 않고 여태까지 앉아서 안전뱅이 노릇을 번연히 알면서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뱃속에서부터 장애자가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가지고 역시 장애자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스승을 만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하지 않고 걸음도 걸지 않는 그러한 고집불통한 장애자 노릇을 억지로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생에 스승을 만나니까 바로 지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 부모가 아니고 진짜 나의 부모는 도가 나의 부모다. 법이 나의 부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네가 전생부터 그렇게 원력을 세우더니 부모를 어떻게 버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장애자 노릇을 해가지고 부모 속을 태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법으로서 너는 부모의 은혜를 갚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법을 전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갚을 것이며 어떻게 법을 수행하고 전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 전법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허공은 문외에 허공은 안팎이 없다. 신법여격차여 마음법도 또한 이와 같다. 너는 지금 마음을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법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부모를 이면했어. 부모를 치우치다 보면은 법에 소홀히 할 염려가 있어. 근데 본래 우리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은 안팎이 없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깥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집안일에 소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일에 너무 세밀하다가 보면 바깥일에 대해서 소홀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안일도 잘 보면서 바깥일도 잘 볼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집착을 갖지 말고 원한을 맺지 말고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법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 안팎에 치우치지 말아라. 양료 허공고로 만일 허공과 같은 줄 알면 시달진열이 하리라. 이것이 진짜 마명대사께서 말씀했던 진여의 이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요. 그렇지만은 인연을 따르면은 반드시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참된 마음이 인연 따라서 흘러간다. 이게 진여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10,000번 굴러가더라도 하나인 줄만 분명히 알 것 같으면은 참된 마음만 분명히 안 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참되고 거짓된 마음에 좌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로 부모님 때문에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장애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탁 깨우쳐주고 이제 법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이면하면 안 돼. 오히려 법을 통해서 부모님께 더 은혜를 보답하고 깨우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불탄한 제가 중인도에 쪽으로 갔습니다. 향계장자가 아들 하나를 데려와서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태내에서부터 60세를 살고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난생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어려울 난자 날생자, 정말로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찍이 한 선인이 보고 생김새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 범상치 않으니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법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밥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스님이 당장에 보고 삭발수게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을 때요, 생사리가 30개나 나타났어. 자, 이것도 지금까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물론 후세에 가면은 붓글씨를 쓰는 가운데 붓 끝에서도 사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필살이다. 치아에서도 나르기 때문에 치살이다. 눈에서도 사리가 나기 때문에 안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 깎는데 머릿속에서 30개나 되는 생사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어쨌든 불탄안제와 복탐일단은 부처님의 법을 전해봤는데 한 사람은 안진뱅이였고 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60년을 지냈으니까 요즘 말로는 어떻게 자폐증 환자라고 해야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말도 잘 하지 않고 바보처럼 지내던 복태밀자가 우리 불탈안제의 법을 잘 계승해서 뒷사람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때 복태밀단은 시를 지어서 법을 전해줍니다. 진리 본무명, 진리는 본래부터 이름이 없는 것이다. 인명, 현진리, 그렇지만은 그 이름을 인해서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 여태까지 마음 하면 다 그건 거짓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름도 잘 지면은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진리 본무명, 진리는 본래에 이름이 없는 것이지만은 인명현 진리라 이름을 인해서 진리가 나타난다. 수득 진실법 하면 진실한 법을 받아서 얻으면은 비진고비이다. 비진고비이다. 참된 것도 아니고 거짓 것도 아니다. 거짓도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이나 거짓 것에 좌우돼 가지고 진짜 진실한 법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모양이나 이왕이면은 원만하고 정말로 볼품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불구돼 가지고 장애자로서 태어났던 이런 분들에게는 또 안과 박에 집착했던 이런 분들에게는 허공과 같은 법을 가지고 내외에 좌우되지 않도록 일러주시고 또 그 이름 나는 6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난생이었었다고 하는 전생의 원 때문에 금생의 한 때문에 이런 생을 했지만은 그러한 그 모습 자체가 다 전생의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죠. 진실한 것이요.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은 그 이름을 인해 가지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름과 모양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이 불교에서 아주 인물 잘나고 이목구비가 분명해야만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해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생김새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원만치 못하다 하더라도 깨닫는 마음이 원만해지면은 반드시 법도 받을 수 있고 조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은 여기 전법계를 바라볼 때 이왕이면은 한에 맺히지 않도록 옆에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법도 받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면은 더욱 좋지 않느냐 그 말이죠. 진실한 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과와 인연법을 진실되게 깨닫고 마음법을 진실되게 깨달으면은 이제 참이나
거짓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인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출가 스님이 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불타난제와 복대밀다 스님 같은 처지를 본다면은 장애자나 또는 어떤 그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깨달아서 법을 전해갈 수 있는 길이라면 같이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자리를 마련한다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불타난제와 폭담일대와 같은 훌륭한 인격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부파불교 이후에 법을 쭉 전해받으신 여러 선사님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방에 가면은 늘 족보 따짐을 많이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제 몇 대죠, 제 몇 대죠, 이렇게 해서 쭉 따져 나오는데 현재는 지금 78대로부터 81대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하면은. 그러나 인도에서는 28대조까지가 그 선종으로서 쭉 나왔습니다. 물론 종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요. 같은 선종이어도 천태지관선에서는 그 28조나 25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또 소위 조계종, 요즘 말 같으면은 6조 해령대사의 그 팔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있고,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종파에서는 계율에 대한 족보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소위 족보는 그래도 선맥을 개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파를 하신 분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현재 조계종이나 태고종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보맥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의 28대, 인도의 28대조를 전부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타난제 다음으로 복담일타를 개성을 해서 그 시봉을 하는데 너무너무 시봉을 철저히 해가지고 일생 동안을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만 지내던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협존자지요. 협존자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그 협존자의 뒤를 개성한 분하야사. 이분한테 두 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들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선문자료라든지 기타 전등록이라든지 또는 선에 관한 역사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나와 있는데 거의 한문으로서만 시가 되어 있고 해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리 강좌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선방에 가고 또는 율사가 되어야만 그것이 전문적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선사나 율사나 기타 불교 교단에 대한 일들을 더욱 우리가 성실하게 잘 할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을 모범 삼아서 마음속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행자께서 저는 이제 몸이 이렇게 장애자 되는데 불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저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를 하고 싶어도 몸이 이렇기 때문에 남이 인정도 안 해주고 고민을 많이 한다. 밤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몸이 성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기 몸이
불구된 장애자 된 가운데서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법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역사를 거울 삼아서 불탄환제와 복타밀다 같은 스님도 계신다, 이런 스님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로 볼 때는 이렇게 법을 개성해 가지고 제1대존이 제2대존이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고 나도 포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법을 개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주위 사람들로 봐서 인정이 돼가지고 훌륭한 인격자로서 추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협존자는 중인도 사람으로 60년 만에 태어났으므로 난생을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꿈에 흰 코끼리의 보좌에서 밝은 구슬이 광채를 밝히는 것을 보고 존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6개의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고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의 모든 점을 치는 사람들은 코끼리는 일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 말이 일을 하지만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주로 일을 하죠. 근데 또 순박하고 일도 잘하고 또 소위 죽고 나면은 상아까지도 전부 다 중생에게 베풀어서 참 좋은 자량을 형성하고 있다. 6개의 이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통해서 무량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뜻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에 꿈 해몽을 했던 분은 이분이 마을에 있든지 아니면은 출가를 하든지 한량없는 사람들에게 바라미를 일깨워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의 보좌 위에서, 자리 위에서 밝은 구슬이 광채를 밝혔다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복타밀테 스님을 만나가지고 시봉을 하면서 거의 일생을 옆구리를 땅에 대고 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협존자다, 옆구리 협자, 협존자다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워 자지 않으면은 세상을 못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요즘도 우리 주위에 아시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 가운데서는 거의 일생을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졸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생살에다가 몽원주사를 놔서는 안 된다, 그냥 째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누워서 몽원주사도 놓지 않고 그 자르는 사람들이요, 그 가위 소리가 찍찍 들리는데도 이분은 산매 속에서 아무 동요가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수술하고도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야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3일 만에 수술하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좌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습관이라고 하겠지만은 선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죠. 그냥 다른 특별한 약을 많이 쓰지 않고도 건강이 돼서 지금 90이 넘도록까지도 아주 건강한 몸으로 중생들을 접인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협존자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스승을 섬기는데 잠깐도 옆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협존자는 화시국에 이르러가지고 어느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분하야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분하야사가 하는 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느냐? 머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처가 없느냐? 부처님도 그럽니다. 너는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부처라 해도 맞지 않지요. 이 땅이 금빛으로 변하니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님께서 전설을 말씀하시니 돌이켜 나를 비춰 삼매에 들게 하십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인데 단번에 서로 만나가지고 뜻이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그 온 자리가 네가 본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몸뚱아리가 오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디서 살고 있느냐? 원래 마음은 머무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유정법입니다. 금강경의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처가 없느냐? 부처님도 정처가 없습니다. 중생 따라서 살다 가는 거지요. 어디 정처가 있습니까? 너는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부처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러도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 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스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이 큰 빛으로 변하니 바로 부처의 땅으로 변했으니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우리라. 깨달음의 나무 밑에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대각의 꽃을 피우리라. 이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니 돌이켜 나를 비춰 삼매에 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열애의 정법안장을 분하야사에게 부촉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전할 때 친체 자연진, 인진 설유리, 영득 진진법, 무자영무지다. 진체 자연진, 참된 몸은 저절로 참되다. 가고 올 것도 없는 그 마음, 머물 것도 없는 그 마음, 부처라고 이름을 불러도 맞지 않는 그 마음은 저절로 본래부터 참된 것이다. 그 참된 마음을 인해서 진리를 말하게 된다. 영득진진법, 참되고 참된 법을 깨달으면 무자 영무지라. 행할 것도 그칠 것도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상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 때문에 걸릴 염려가 있어. 그런데 해도 한 바가 없이, 가도 간 바가 없이, 오도 온 바가 없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일체의 행위를 하면은 바로 무심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고 말이죠. 분하야사는 화시성사라입니다. 성은 구담이고 아버지는 보배뽀자, 몸신자, 보신이라고 불렀어요. 협전자가 바라나국에 가니까 그 생명이 마중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는 지식이나 상식으로서 알아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요. 토부이치는 어떻습니까? 나를 자유롭게 말해준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쪼개는구나. 마명이 그렇게 깨닫고 제자가 되었다 합니다. 말하자면은 톱은 뭡니까? 나무를 베는 것이요. 우리의 몸뚱아리 사상산으로 형성진 나무, 지혜의 톱으로서 사상산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그림자 없는 본 생명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거기서는 두 쪼가리, 세 쪼가리가 난다 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지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한다. 부처는 알라고 해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토부이치는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지혜의 톱으로서 번뇌의 나무를 싹 베어버리면 나는 진짜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그 번뇌의 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 나무는 네가 쪼개야 할 것이요. 내가 비워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은 네가 쪼개서 봐야 된다. 수박은 겉만 보고는 알지 않는데 쪼개서 맛을 봐야 알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마명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가지고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옛날에
베살리국왕은 나라 안에 말과 같이 생긴 사람들이 헐벗고 있으므로 신통으로서 누에가 돼가지고 그에게 옷을 제공했다고 그래. 나라 임금님이. 그 뒤에 왕이 죽는 데에 다시 태어났는데 말과 같은 사람이 크게 감동해가지고 울자 천하의 모든 말들이 같이 따라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멸한 뒤에 600년경에 바라나국에 마명이 태어나서 외도를 맡고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가니시카 왕께서 전쟁 뒤에 선물로 받았던 마명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법을 했어요. 미오 여은현, 미련함과 깨달음이 숨었다 나타나는 것, 명암불상이라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 금부 면법, 내 이제 은연법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비일력 비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우리는 밝은 법, 어두운 법 서로 이렇게 가지고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싫어하지만은 밝은 빛 때문에 어두움이 생길 수도 있고 어두움 때문에 밝은 빛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명함에 좌우되지 말고 서로 이것을 여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 때문에 부처가 있고 부처 때문에 중생가 있어.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나타나고 중생이 없어지면 부처님도 따로 없어지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숨고 나타나는 법을 너에게 부족하니까 네가 나타날 때는 나타나고 숨을 때는 숨어서 불법을 실현하는데 아무런 장애 없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라. 나타나지도 못할 때 나타나고 나타나야 될 때는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장애를 한다면은 법을 받은 보람이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